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드립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 생각에 속지 말고 말씀 따라 갑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이 중요한 인생에 또 단 한 번의 시간이겠죠. 세례 받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또 2부 예배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기 이전 우리 옛사람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거짓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과거의 삶입니다. 자, 옛날에 거짓말했지,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우리 과거가 사실은 거짓에 잡힌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한다, 이 말도 있겠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에 속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거짓에 속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강도당한 인생입니다. 강도당한 인생. 누구한테 강도당했냐? 이제 우리를 속인 그것에 의해서 강도를 당했죠. 우리는 어떤 거짓에 속은 자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로 새로워질 때 우리 인생도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인생에 속아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현장이나 그곳에 여전히 거짓에 속아서 강도당한 인생과 같이 속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약탈당한 인생 되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거짓에 빠진 과거의 옛사람. 우리 과거의 옛사람은 거짓에 잡혔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거짓에 속았다고 말한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또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속이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속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근본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다시피 인간을 속인 존재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 인간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간은 큰 속임수에 속고 있는 근본 속임수가 어떤 것이냐?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냐? 가장 근본적인 속임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을 속일 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탄이 뱀을 통해 나타나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속이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면서 속였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것에 속아서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속아서 우리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없다 하게 만든 거죠. 지금도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된 처음 속였던 것이고 지금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속임수입니까? 두 번째는 그 사단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속임수는요, 처음 나타났을 때도 바로 사탄은, 마귀는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나타났을 때도 뱀으로 나타났지요. 그래서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물을 때 하와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뱀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처음 속였는데 그렇게 속으면서 인간은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옛날처럼 그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는요, 사단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것은 교리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아니야. 옛날에는 뭐 그렇게 전설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말은 표현 안 하겠지요. 근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속이면서 우리를 거기에 잡혀버리게 만들어요. 잡혀버리게.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영, 이 사단을 우리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뭐 교훈과 세상의 사상과 그 분위기 속에서 따르면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잡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속고 있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속고 있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로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될 진짜 이유,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근본된 이유, 이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나 죄인이다 하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주로 뭐로 하냐면 뭘 좀 못하고 뭘 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이런 것으로만 죄인 줄 압니다. 이것도 죄겠지만 진짜 우리 인생을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죄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부인하면서 자기를 속이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주는 문제인지 모르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죄를 모른다,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우리 죄의 상태를 모르면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과거의 옛사람은 이런 속임수 속에서 딱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속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나가서 그 삶 자체도 속임수에 가득한 삶, 속임수로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삶에 고통이 있는지를 모른 채, 그러면서요 그 원인을, 진짜 문제를 모른 채 사람들은요 상처를 입습니다. 왜 상처 입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과 상처가 가득해요. 사실은요 속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개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피해의식 가득합니다. 여러분 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피해의식 가득한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완전 속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 뭐 어떤 사람들한테 속아서 상처받고 원망하고, 가만히 듣다 보면요 과거 문제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과거 문제에 꽉 잡혀 있어요. 지금 그 인생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완전히 낭비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은요 전부 약탈당합니다. 너덜너덜하게끔 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피폐해지는데도 자기는 모른 채 거기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속에 꽉 잡혀 있습니다. 자기 이 문제를 알 수가 없죠. 발버둥을 칩니다. 뭔지 모르지 힘들어요. 그런데 발버둥을 치는데 진짜 바른 답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어떡합니까?
집착합니다. 어디에 다 묶여요. 그게 심해지면 중독되어집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때로는 도박이나, 이 왜 이렇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죠? 나 안 해야지라고 하지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게임이나, 그리고 요즘 심각한 문제인 마약에, 이런 문제들 속에 거기에 빠져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아니더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사람은요, 미신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빠져들어요. 살아가면서 자꾸만 어디에 속습니까?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교훈에 속아요. 거기에 똘똘 뭉쳐져서 성공에 집착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목매달아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자꾸만 너덜너덜하게 우리가 약탈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막 거기에 몰두해서 달려가는데 진짜 우리 인생이 속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과 돈에 잡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꽉 잡혀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아니 돈 벌면 안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잡혀버려가지고 나중에는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가족을 어렵게 만들어요.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들여다보면 나 중심이고요. 결국은 들여다보면요,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이고요. 결국은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 따라가요. 세상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들 다 놓쳐버리고 처음 창세기 3장에 속고 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나의 근본적으로 속고, 아까 말했죠, 세 가지 근본. 우리가 죄에 잡혀있다는 사실, 마귀에게 우리를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 이거를 모른 채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자꾸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으로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전부 속아서 약탈당하고 거짓에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속아요. 늘 과거에 잡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새사람. 새사람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거짓에서 벗어난 새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두 번째, 거짓에서 벗어난 새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의 속임수에 잡혀 약탈당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을, 정말로 그런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속아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잡혀있고 속고 있고 그리고 끌려가고 있는 이 문제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여기서 건져주기를, 하나님은 건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으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서 죄로 들어가고 사탄에게 잡히는 우리 인생을, 거기에 딱 잡힌 순간 여전히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뱀이 나를 속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모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말하지 않고 주신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주시면 네 인생을 잡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속임수가 아닌 속임수를 바르게 잡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우리는 포장되면서 우리는 속임수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의 약탈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복음의 진리 받을 때 우리는 그 우리의 속임수에 벗어나서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진리가 우리 그 진리만이 사탄에게 속고 인생의 문제에 속아서 고통당한 그 잡힌 인생을 벗어나게 치유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임할 때 속임수와 멸망에 잡혀 있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도요, 진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거짓의 민낯은 까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거짓에 지금까지 잡혔던 자들은 정신 차리지요. 그 거짓의 힘은, 속이를 사람을 기만했던 그 힘은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임하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속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완전히 속아서 그 옛사람 속에서 잡혀서 고통당하는지 내가 너덜너덜하게 약탈당한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인생. 왜 내게 인생에 문제가 오며 내 가정에 왜 문제가 오며 나와 내 삶에는 왜 실패하는 인생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속아서 갈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과 상처와 원망과 시기와 과거의 문제 속에 꽉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약탈당한 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이 속아 모르고 있는 인간의 근본 3저주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3가지 저주, 바로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요,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딱 붙드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분과 운명은 바뀌어버립니다.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이 아직 부족해도 근본적으로는 새 사람이라고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삶은 이제는요, 옛날 과거에 속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방법, 기준과 방법, 그거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옳다 했던 것들이 아니구나, 이것만이 다다 했던 것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과거에 미움과 상처, 그것이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나도 속았고 그도 속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진짜 우리 인생을 건지고 나의 인생의 과거의 족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세상 기준과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심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런 영적 비밀을 소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인간 전체를 다 속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다 벗어나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 비밀 가진 자죠. 세 번째,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가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응답받는 삶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고 현장에서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왜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것을 모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신분과 운명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의 내면은, 그 사람의 속은 과거 옛사람의 그 속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대로 속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요, 내 생각, 내 각인 안 바뀌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는요,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한 그 진리가 모른 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그 과거의 나를 속고 있던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너가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를 원하십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익히는 어떤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지식,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식이 새롭다, 새 공부를 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데, 물론 그 내용도 새로운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진짜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 이 말 뜻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부분인 생각까지, 우리 마음까지, 우리 깊이 각인되어 있는 부분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 상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생각과 우리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우리가, 사탄은 자기를 속이고 정체를 감추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갖고 있는 이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의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 속에 딱 잡혀 너덜너덜하게 축복을 다 뺏겨버리는 인생으로 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사기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기꾼이 있다면 사기꾼에 속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속는 자가 또 있어요. 왜 속는 줄 아십니까? 그 속에 있는 속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귀가요, 그 사람에게 속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지금도 인간을, 우리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속이면서 끌려가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지요. 이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갈 자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속지 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꾸 내 영적 문제에 속고, 자꾸 과거 상처에 속고, 자꾸 원망과 미움에 잡히고, 그리고 자꾸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르침, 내 경험에 입각해서, 내가 배운 것에 입각해서 그것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보다는 내 것 따라가요. 그런 것에 속으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속으면서도 모르듯이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조명되면 속임수는 드러나듯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이거는 아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혹시 어려운 일 있는 자 있습니까?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러면요,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요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삶이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문제고냐? 이 사람도 속고 이 사람 속아서 같이 문제가 와요. 근데 한 사람에도 정신 차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래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빛을 받지 못하고 속고 있는 인생이 너덜너덜하게 약탈당하는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탁 세워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인생이 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냥 운명이 신분만 새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각인도
새롭게 하심을 입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전에는 내 생각 따라 갔지만 이제는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전에는 과거 상처에 묶였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의 정체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과거에 잡혔지만 이제는 내가 그 응답을 놓치지 말고 지금과 미래를 살릴 응답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너덜너덜하게 인생 실패할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놓치게 만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앞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후대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